네, 164페이지입니다. 공부하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또 하나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그렇습니다. 번뇌를 쌓아두는 거는 모든 그 생사의 고통이 있지만 번뇌를 드러내는 거는 생사를 벗어난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공부가 그와 같습니다. 선남자여, 허망한 들뜬 마음은 교묘함이 많아 원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니 이와 같은 분별은 바람부름이 되지 않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죠. 금강장보살, 그러니까 금강장보살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이 의심을 제거하는데 그 주 이제 목적입니다. 수행하는데 의심이 생기고 이러면 수행이 진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도 색양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 그 색양경대로 세상이 나타나듯이 번뇌인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번뇌에 의한 그 결과가 오죠. 윤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원각을 보면은 원각이 윤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이 얘기가 마음이 허망한 마음, 들뜬 마음 이런 쪽으로 자꾸 원각을 보면은 원각도 그런 식으로 보인다. 이런 분별은 바람물음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165페이지 보면 이제 하모 스님께서 그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 금강장에서는 먼저 망으로서 진을 분별하며 참다움이 허망함을 따라 같이 윤회한다는 것을 밝혔고 그 다음으로 이치에 근거하여 바로 세 가지 의심을 끊는 것을 밝혔으며 다시 원각이 모든 상대적 배대를 끊은 것임을 밝혔고 이제 이게 그 원각의 모든 상대 배대를 밝혔다 하는 것은 호응의 꽃이 피고 사라져도 호응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그걸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는 원각은 중생의 마음으로 충량할 바가 아님을 밝혀서 원각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 무심하도록 권하였으며 그전 시간에도 이제 무심과 무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무념은 이제 미심망연까지 없어진 구경각을 얘기한다면은 무심은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무심한 상태가 돼야만이 된다. 뭐 의도라든지 또는 어떤 그 거친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 원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는 얘기죠. 다시 사유는 하면 할수록 더 허망해짐을 밝혔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그 내용 허망한 들뜬 마음의 교묘한 견해가 된다는 것에 허물을 돌려 사유와 분별이 없는 것이 바람방편이라는 사실을 돌이켜 나타내었다. 이 금강장에서는 오로지 의심을 끊어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사유와 분별을 심하게 질청하는 것이다. 사유와 분별은 의심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이 얘기를 참 잘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167페이지 보십시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표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개송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무엇이든 어느 경전이든 초기 경전이든 뭐 대성 경전이든 관계없이 앞에는 산문으로 돼 있고 뒤에는 반드시 개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남방에 가서도 법문하는 들어보면은 법문을 하고 난 뒤에 개송을 얽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 선불교는 어떠냐 하면 또 마찬가지도 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개송을 얽고 법문을 한다든지 법문을 하고 개송을 얽는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개송 나오는 이유가 그런데 계속 나올 때는 결론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금강장 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의 원각인 정밀한 성품
일찍이 천가 끝 있지를 않네.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사유하여 생사를 되풀이하면 오로지 윤회 속에 있을 뿐이니 부처님이 바다에 갈 수가 없다. 자, 여기에 그 천가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승기신론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열애장에는 그 열애장을 기대해 가지고 삶과 죽음이 있다는 이런 말을 중생들이 들으면 그럼 열애장에는 그러면 삶과 죽음 생사가 있지 않느냐. 생사가 있으니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천가 끝이 있으니까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명보살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삶과 죽음이라 하는 건 본래 없는 것이다. 중생이 허망하게 그걸 인식함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 삶과 죽음이 있는 같이 보일 뿐이다. 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정밀한 것은 천가 끝이 없는데 열애장이 마치 천가 끝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 착각일 뿐이다. 하는 걸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인데요. 비유하면은 금강석을 녹인다 해도 그 속에는 원래 금이 있었고 본래부터 순금 성품 갖고 있어도 끝내는 녹였어야 순금이 되니 하나의 순금으로 만들어지면 다시는 금강석이 되지를 않는다. 자, 이거는 이 얘기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착각으로 우리가 생사가 있기 때문에 이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해가지고 완전하게 원각을 깨치게 보면은 다시 원각이 중생이 되지도 않는다. 생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무명이라는 착각, 왜 그런 착각이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논경에서 중생은 왜 중생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무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유가 없을까? 그런데 대승기신론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무명이라 하는 것도 진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원래 착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 왜 생겼느냐 하는 물음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 겁니다. 단지 이걸 이치를 모르고 깨치지 못한 자에게만 문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생사가 있고 천가 끝이 있고 그런 것이죠. 얘기하자면 깨닫고 보면 처음부터 그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여를 착각해가지고 문명으로 잘못 본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보통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죠. 그러면은 진여나 문명이 또 같은 것이라면은 뭐 우리 살아가는 거 뭐 미혹한 채로 이그 자체가 진여인데 수행할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스님들이 계십니다. 무명과 진여가 같은데 말라고 수행하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질문은 육조 단경에도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부처님하고 신의 선사와 대화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신의 스님이 그 나이가 어릴 때 이제 육조 스님 만나서 대화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은 내가 전말을 확실히 다 모르지만은, 신의 그러냐, 이제 그것이 저게 부처의 성품이가 신의 성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아마 그런 문답에서 뭐를 아마 때리는 얘기 나옵니다. 딱 때리니까, 근데 아픈 것도 이것도 저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통 얘기 들으면, 이 어록에도 그 비슷한 얘기 나올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내가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다 똑같은데, 수행할 게 뭐 있고, 뭐가 있고, 이제 보통 이러지만은, 한 대 맞으면은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이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 보면은 온갖 고통이 다 있습니다.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저게 중생과 부처 갖고 무명과 진여가 똑같다 하지만은 고통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말하자면 괴로움 앞에서. 괴로움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도 진여거든요. 괴로움도 진여인데 괴로움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무명이다. 괴로움이 다 소멸될 때는 이제 진여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여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실은요. 나 봅시다. 중생의 생사와 부처의 열반, 세상의 본부와 모든 부처님, 똑같이 홍의 꽃 모습과 같고, 이제 이거는 부처 중생이라든지 생사 열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다. 홍의 꽃과 같다.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를 떠나버린 그 원각의 자리에서는 원래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세계는 왜냐 언어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생의 사유도 환화 같거늘 어찌하여 허망함을 흰날하는가. 만약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면은 그런 연후 원각을 구하게 되리.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면은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기 이제 환경을 보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은 밖에서도 얻을 수 없고 이 마음을 안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얻을 바가 없음을 알면은 아와 법을 길이 떠나서 정멸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와 법 가는 건 아집과 법집을 얘기하죠. 근데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거하고 대상을 절대화시키는 이것이 길이 사라져버려서 정멸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자꾸 이러지만 마음 자체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와 법도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을 근거로 해가 내다, 내 것이다, 내 바깥에 절대적인 뭐가 있다, 천지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에 그런 게 없다는 걸 알면은, 아와 법이 사실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미륵보살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의심을 제거했으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윤회하는 마음으로 원각을 보면 원각이 윤회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윤회는 근본이 뭐냐? 윤회의 근본은 능경에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능경에서 4가지 들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계율에서 얘기하는 사바라의 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음행, 음욕을 얘기하죠. 음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는 거. 도둑질, 거짓말.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윤회하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륵보살장에서는 뭘 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음행하고 관계되는 게 바로 예욕입니다. 예욕이 윤회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게, 비우개 첫머리도 음행하지 마라 하는 게 처음에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륵보살장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윤회를 근본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윤회를 끊을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의 윤회하는 마음도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애욕을 갖다가 전환시키면은 자비가 나오는데, 이 자비로 중생 구제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윤회 근본을 끊어서 또 수행해 나가는 점차와 그러니까 돈점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의 그 종성에도 대한 얘기 나오고 끝에 교화에 대한 얘기가 대로 나옵니다. 미륵보살장이 일목요연하게 이것만 잘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 미륵보살장 미륵이라 하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자비보살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시방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평화로운 대해탈을 얻지 못하면 이 모두 탐욕으로 말미암기에 윤회하는 생사에 떨어진다니 만약의 중생이 정오와 애욕 탐진치를 끊어낸다면 그 성품의 차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불도를 이룰 수 있네. 이렇게 얘기죠. 이게 이제 이 개송이 미륵보살에 대한 이 내용을 전체로 이제 한번 더 얘기한 거죠. 자, 171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륵은 자시라고 번역하여 자는 비와 상대하고 또한 애와 이웃한다. 자, 이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비보살이 미륵보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용화세계를 열어서 중생을 구제한 부처님이 이제 미륵부처님인데, 이제 지금 아직 미륵부처가 되기 전에는 미륵보살이라 하죠. 근데 자하고 비는 이거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는 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빼앗는 것입니다. 그럼 뭘 주는가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빼앗는가 하면은 이게 연민심이, 비는 연민심이거든요. 중생의 고통을 빼앗는 것을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속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사랑은 잘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잘 할 수 있지만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건 못합니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미리 중생의 고통을 안다 하는 거는 인과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인과를 알아야만이 중생의 고통을 알아서 중생 구제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안다 하는 거는 상대방 연민심이 생기는 건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러 가지고 언젠가는 괴로운 가보를 받을 거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연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인과라 하는 말이 인과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사랑은 할 줄 알지만 연민심이 없는 건 아직 멀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처음 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연민심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불교는 연민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사랑애는 생사의 바다에 빠지게 하나 사랑자는 지혜와 복덕을 도와준다. 비는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고 자는 편안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중생이 탐욕과 애욕으로 인하여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사랑애가 생사의 바다로 빠지게 하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이 자비로서 깨달음의 길을 장엄하는 것은 자아가 복덕과 지혜를 돕는 것이니 이 때문에 미륵보살이 애를 자로 바꾸어서 다음 생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와 애를 갖다가 아주 명쾌하게 이걸 잘 구분해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랑자하고 사랑애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불교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어떤가 하면 무엇을 없애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차라리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좋은 쪽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랑애나 사랑자나 같은 마음이에요. 탐욕의 마음은 사랑애지만은 무아의 마음은 사랑자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뭘 없애가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탐욕의 성질에서 무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인 자체는 비로소, 그러니까 연민심으로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며, 미륵보살이 보인 자체는 사랑으로서 중생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 이 때문에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계승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석가의 비와 미륵의 자는 단지 그 나타난 자체에 근거하여 말할 뿐이니 어찌 석가가 비만 있고 자가 없겠으며 미륵이 자만 있고 비가 없겠는가. 대개 자비를 말할 때 하나를 말하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금강장 보살을 이어서 미륵 보살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화무 덕동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강장 보살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지혜로서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꾼다. 의심도 마음이고 믿음도 마음이기 때문에 이래 싹 바꾼다는 거죠. 미륵 보살은 애욕을 자비로 바꾸어서 자비로서 중생의 부름에 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얼른 알 수 있는 게 지혜와 자비를 얘기하죠. 이 지혜와 자비가 불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열반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와 열반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가 불교의 특징을 지혜와 자비와 열반이다는 것을 들어서 이 얘기하는 대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반이라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되는 게 여기는 열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죽어서, 기독교 같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불교도 죽어서 극락 가고 전당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 죽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얻는다 하는 게 불교가 유일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 신부님 이야기. 그러면 열반 냉의 대정멸이라는 게 불생불멸이라는 자리인데, 저기에 그 극락세계도 바로 불생불멸하는 자리거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기가 약한 사람은 불보살에 의지해가지고 타방의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을 바라지만, 근기가 수승한 자는 자성 정토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열반이 자성 정토예요. 그 마음 그 자체가 원래 정토라는 얘기죠. 그래 이게 이렇게 살아생전에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지혜가 특징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는 없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껏 해봐야 겉모습만 얘기하지 속 알맹이는 깨뚫어 보는 게 없어요. 좀 안 된 이야기인데. 자비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혜가 또 불교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다. 힌두교에도 지혜는 없습니다. 선정은 있지만, 그네들이 말하는 지혜라 하는 것은 이빠사나를 깨뚫어 보는 힘에 의한 지혜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빠사나 이야기하니까 얼른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남방 이빠사나 이야기하는 걸 같이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대승이든 소승이든 다 통틀어서 불교 수행은 사마타와 이빠사나입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에도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얘기하고 하면서 쌍수해야 된다. 사마타가 지고 이빠사나는 관입니다. 지관 상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원각경이 또 관을 얘기합니다. 원각에서 말하는 관이라 하는 것도 역시 사마타와 이빠사나인데 이것도 전부 대승을 얘기합니다. 소승 사마타 이빠사나하고 대승 사마타 이빠사나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요게 원각경 상관에서 이 얘기할 때 그걸 명확하게 가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도 우리나라에 그 이빠사나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는가 아마 이제 15년 횟수를 넘어갑니다. 그럼 아이가 15살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15살쯤 되면은
사고의 능력을, 판단 능력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빠사나 돌은 지 15년째니까 자체가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빠사나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나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가나선하고 이제 남방에서 말하는 이빠사나하고 잘 이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최상승선이라 그러면은 뭐가 최상승선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부 스님들 중에서 좀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었냐? 가나선은 최고니까 이빠사나는 저거는 최고가 아니고 저건 별 볼일 없는 것이다 하고 내쳐버리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상승선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남방 이빠사나도 용납을 하고 연불순도 용납을 하고 어떤 수행법도 다 용납을 하되 봐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이빠사나가 최고가 아니냐, 아니 가나선이 최상승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 배척을 하고 배척해버리고 최고다 이래버리면 누가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감만 가져요. 사 안아가지고 이래서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가나선을 얘기해야만 수긍을 가는 거고, 이빠사나 하는 사람이든 연불선을 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가나선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욕기도 마음이고 자비도 마음이기 때문에 예욕을 바꾸어서 자비로 돌리듯이 의심도 마음이고 믿음도 마음이다. 이게. 그래서 의심의 마음을 돌려서 믿음의 마음으로 돌리듯이 이빠사나 수행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빠사나를 돌려서 가나선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짓밟고 자비롭고 또 통이 큰 사람은 쌓아 안으면서 가나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느 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조계종은 보자기 종이다. 웅치면 가나선이고 활짝 펼치면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자, 또 엉뚱한 쪽으로 갔는데 봅시다. 금강장 보살의 질문은 오로지 의심을 끊기 위한 것이며 미륵 보살의 질문은 오로지 애욕을 끊고자 한 것이다. 금강장 보살의 지혜와 미륵 보살의 자비는 또한 각자 자기의 인연에 근거하여 서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서 부처님의 중생교화를 돕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금강장 보살이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겠으며 미륵 보살이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겠는가? 금강장 보살이 이미 지혜를 드러냈음에 미륵 보살이 또한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가르침을 일으키는 순서인 것이다.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애욕의 사라짐이 고가 사라져 대성이나 소승도 열반에 드네 지혜와 자비로서 밝아진 세상 중생들은 이것으로 생사면하네. 멋있는 개성입니다. 자, 이제 경전을 보겠습니다. 이때 미륵보살의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으로 모으면서 부처님께 살해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널리 일체 보살을 위하여 열의 비밀 창고를 여시니, 자, 여기 열의 비밀 창고라는 게 재밌는 말이에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깊이 윤회를 깨닫게 하여 삿된과 바람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능히 말세일체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의 안목을 베풀어 대열반의 결정적 믿음을 내게 하니 다시 그들이 생사윤회의 경계를 따라 되풀이되는 생사의 견해를 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이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단위 보면은 도의 안목이란 공과 유에 걸리지 않고 상차상조하여 중도를 철저하게 보는 안목이니 혹 이것을 대원각이나 대열반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대원각, 대열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윤회를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대열반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바로 대정멸에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각은 깨달음의 바탕을 바로 가리키는 말이고 열반은 깨달음의 바탕 위에 생멸의 견해가 없다는 생멸의 지견이 없다는 뜻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이치에서 결정코 의심이 없어 다시 미혹한 마음을 내지 않게 되니 이 때문에 대열반에서 결정적 믿음을 내어 다시 되풀이되는 생사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 의심을 일으키고 또 뒤에서 다시 이제 부처님에게 다시 이제 질문을 미륵보살이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생사의 견해를 갖고 있는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금강장 보살이나 미륵보살 등장해서 부처님이 질문을 해가 의심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 대정멸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상차상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상차상초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차상조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도 이제 표현이 되죠. 이걸 갖다가 공이란 말, 적이란 말도 표현합니다. 적. 상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명이란 말도 씁니다. 상적, 상명, 상적, 상조, 상차, 상조. 근데 이게 두 상자가 왜 들어갈까?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두 상자가 들어가는 이치를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상차, 상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정멸이거든요, 이게요. 이런 어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왜 쌍을 얘기했을까요? 쌍. 예? 양극단? 그러니까 중도를 얘기하니까 양극단이라고 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경록에 보면은 이 주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적이라 하는 건 주관과 객관이 고요해졌다는 거고 상조라 하는 건 주객이 비추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도 분리되어 있는 게 한 단어라는 거예요. 상차, 상조가 한 단어예요. 상적 따로 있고 상명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차 따로 있는 게 상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단어라는 사실을 얼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경록의 어떤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원적이라 하든가 사념처관을 얘기하는 부분에 이 얘기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 나오니까 혹시 마음을 바로 봅시다 하는 책 종경록을 이렇게 조심선사가 하나를 묶은 책이 있어요. 원순 스님 번역한 책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 잘 번역이 잘 됐으니 그거 보면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다가 객관이 공해지면 주관도 같이 비어진다. 근데 상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관이 비추면은 객관도 비춤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일에 비유를 하자면은 허공에 텅 비있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공에는 햇빛만 있는 거죠. 그럼 허공은 뭘 비유하는가 하면 상적입니다. 허공은 주광객관이 없기 때문에 상차를 얘기하자면은 비추는 거는 뭔가 주객이 없는데 비춤만 있는 거는 상조와 같다는 거죠. 그래 우리 마음이라 하니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서를 잘 아시려면 어떤 책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선정영가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각스님의 저술입니다. 그 책에 이제 보면은 바로 저런 거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승적적이라 하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승승이란 말 두 가지를 쓰거나 적적이란 말을 둘에 같이 쓸 때는 주객이 바로 승승하다는 거고 주객이 적적하다는 걸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객을 뜬난 자리를 얘기해요. 주객이 뜬난 자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색이 이렇게 비춤만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공적영지라 그럽니다. 이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공적영지다.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게 안다. 이렇게. 텅 비기만 하는 거는 무기공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비지도 않고 알기만 하는 거는 분별망상이에요. 자, 이제 경전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 네 가지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정멸, 대열반의 대원각에 들어있으면 이런 질문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대원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보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열의 대정멸의 바다에서 논리려면 이 바다는 비유죠.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하며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되는 애욕에 대한 얘기고 모든 윤회에는 몇 종류가 있고 윤회하는 것은 6종류가 있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수행하는 데서 어떠한 차별이 있으며 차별은 종성에 대한 이야기죠. 종성이라 하는 것은 성문, 영각 이걸 그다음에 대성 이걸 또 보살성 이런 걸 가려내는 걸 얘기하죠. 또 외도도 있고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어 중생 세계에 해양함에서 몇 종류의 교화 방편을 베풀어 모든 중생을 제도합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윤회의 근본을 끊는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깨달음 세계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다음 중생 교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할 큰 자비를 버리지 마옵시고 수행하는 일체보살과 말세중생의 지혜로운 안목을 청정케 하여 환히 그들의 거울 같은 마음을 비춰 열의 무상지견 위 없는 지혜를 운만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지견이라고 하는 이건 지혜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자함에 이와 같이 거듭 세 번 청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거기 보면 밑에 이제 그려놨죠. 대정멸이 받아놓고 대열반을 말하니 몸과 마음과 지견 모두가 정멸하고 삼미의 오묘한 문이 깊고 넓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윤회의 마음으로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된다. 여기 중에서 신신과 지견이 모두 정멸하다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멸을 해버려야만 되는데 그 중에서 몸만 사라져도 이 안목이 바뀌고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물며 마음까지 소멸해버렸을 때는 난리가 나죠.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공부를 해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몸도 텅 비지만은 이 마음 자체가 바뀌어갈 때,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깨져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물 자체가 질감이 없어져 가버리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보고 듣고 모든 하는 것이 명료하게 사라지는 것만 보이는, 계속 사라지는 것만 보이는 그런 게 있나. 그리고 대상에 머무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머물지, 대상에 눈구멍은 머물 마음에 이래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금방 사라져 버리지. 그게 길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속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딱 골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이러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 오는 과정에서 계속 그거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물건이 없는가 싶어서 다른 백화점에 가서 그 물건을 찾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세속 사람들 결혼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헤어졌다 이러면은, 다음에 그 여자를 구할 때 그와 비슷한 여자, 첫사랑에 비슷한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는 보면은 딸이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와 닮은 남자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애착이에요. 대상에 머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자꾸 구하고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물질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도 영원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착을 끊어버렸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해 가면은 마음이 바뀌면 이 세상도 전부 다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둘로 늘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 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고 의식이 늘 깨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뭘 하든지 안 바뀌는 상태. 누가 뭘 하든 마음이 동요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진짜 대단하죠. 거기에 176페이지인 하모스님 거기에 보면요. 두 번째 단임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장에서 단지 먼저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할 뿐 이것이 윤회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에 미륵보살의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간청하여 이 의심을 끊어 제고토록 질문한 것이다. 자, 이게 건강장 보살에서 보살장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윤회의 마음으로 원각을 보니까 원각이 윤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앞에 벌써 윤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윤회를 했는데 윤회 근본이 뭐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미륵보살장에서 미륵보살이 이것을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네요. 그 세 번째 단에 보면요. 그 지혜로운 안목은 능관의 지혜고 거울 같은 마음은 소관의 이치이며 지견의 이치 위에 있는 공덕의 작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울 같은 마음은 소관의 이치이다 이러는데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안목은 능관의 지혜다 이러는데 이 거울 같은 마음은 소관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자설경 보리품에도 선정에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일체 모든 존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정에 들어있는 마음 상태에서 일체 모든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 했기 때문에 이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는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영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거울 같은 마음에서 사실은 모든 이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이제 개발된다는 말.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여러분들이 그 거울 같은 마음은 선정입니다. 선정 상태가 있을 때 바른 이치가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울 안에 이렇게 비친 형상 있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비친 형상은 끄집낼 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텅 빈 마음에 의해서 보여지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물체가 비어 있듯이 실제로 마음이 비어지면은 이 세계도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전환시키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선을 할 때 한번 써보세요. 몸에 힘을 빼십시오.
힘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의식이 개입한다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상을 찡그리거나 몸 어깨에 힘을 주거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물동이 물이 수위가 점점 낮아지듯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힘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힘을 빼고 자선을 하면은 번뇌 망상이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힘을 빼고 한다. 허리를 쫙 펴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번뇌의 힘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도 들 때 많이 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거든요. 근데 혀끝을 입천장에 딱 붙여버리면 호흡이 아주 미세져 가버립니다. 기혈이 열려가지고. 근데 입천장에 붙이지 않으면은 기혈이 이렇게 기혈이 흐름이 아주 거칠게 나타나요. 그 다음 숨소리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은 혀를 끝을 갖다가 입천에 붙인다는 게 좀, 처음은 좀 힘들겠지만 익숙해지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경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의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에 깊고 비밀하여 오묘한 이치를 간청하여 물어 모든 보살로 하여금 지혜의 안목을 청정케 하며 일체 말세의 중생을 하여금 영혼의 윤회를 끊게 하여 그 마음으로 실상을 깨닫게 해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자, 무생법인 하는 참을 인자인데 이 참을 인는 사실은 알인자입니다. 안다는 뜻이에요. 무생법을 안다. 모든 조처에 생긴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을 잘 보면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거 보면 사라진 곳이 없어요. 그래 일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볼 때 무상,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무상을 잘 보면 무생법인을 얻습니다. 참을 인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별로 우스갯소리를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죠, 그죠? 참을 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한 말씀 드리죠. 조선조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러게 점을 잘 보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해외 그래봐야 뭐 중국이 가능성이 많은데 돈을 억수같이 벌여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집에 들어가게 돼 점을 한번 탁 친 거. 하도 유명하니까. 그러면 점 한번 치는데 몇 냥인데 500냥이야. 우리나라 옷의 돈은 한 50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점 칠라는 500만 원 아깝긴 아깝지만 점을 턱 친 거예요. 점을 턱 치니까 점쟁이 하는 말이 마누라가 예쁘면은 포복하라. 이 말이에요. 마누라가 예쁘면 포복하라. 아이 요상한 말을 하는. 그래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그래야 뭐 결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500만이 아까워가지고 500냥이 아까워서 점을 안 치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점쟁이 말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말이죠. 500냥이 아깝다. 이런 말에서 문을 턱 열고 들어가니까 아니 마누라가 이 화장한 얼굴에 아주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벗은발로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포복하라 하는 말이 기억나가지고 얼른 포복을 한 거예요. 다 군대 갔다 왔죠? 포복이라는 말을 알죠? 턱 하니까 저 밑에 마루 밑에 뜨끈머리 총각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아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점쟁이 얘기는 딱 나오는 거라.
점쟁이가 점을 치니까 마누라 예쁜 포복하라 해가지고 일이 이래 됐다 이러니까 점쟁이 불러가지고 자 골원님 물어요. 야 500냥을 더 냈으면 니 뭐라 하려고 했노? 이러니까 참아라. 그렇게 얘기해 줄라 했는데 500냥을 안 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주고 말았다는 거라. 그 참을 인자에 대한 얘기랍니다. 이것도 애욕에 관계되는 이야기죠. 참 인간은 참 대단해. 그런 거 보면. 근데 여기에 참을 인자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번뇌 속에서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번뇌를 끊어가는 지혜를 갖다가 보통 참을 인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는 지혜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알 인자입니다. 무생법을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생법은 언제 그러면 정득이 되는가 하면은 칠지보살에 오르면 무생법을 체득해 갑니다. 그러면 무생법의 법인의 경지는 7지에서 9지까지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무생법을 정득하는데 8지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불태전이라 해서 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심식이 그니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종자만 있지 현행하지 않는 상태의 심식이. 그냥 마음이 기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기복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78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첫 번째 단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예욕으로 덮여 지혜의 안목이 가려지는 것은 망상 때문에 실상의 이치에 미혹하고 생사를 만드는 견해로서 무생의 위치가 숨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생의 위치가 딱 숨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덮여있던 걸 갖다가 드러내야 돼요. 덮여있는 걸 들치고 드러내야 되는 그게 뭐에 덮여있는가 했더니 애욕의 애가 딱 덮여있는 겁니다. 애욕에 덮여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륵보살장에서는 애욕을 제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죠. 쉬었다가 합시다.